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축복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 시대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병든 인생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우리 인생은 그저 길가 같은 인생, 돌짝 같은 인생, 가시밭 같은 인생, 이런 상태를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온 곳이 병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든 인생을 고치려고 뭐가 나옵니까? 다른 것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병든 세상에 병든 인생을 고치고자 하는 어떤 욕망, 고치고자 하는 그 일들 때문에 다른 것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종교를 찾을 수밖에 없고 뭔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오늘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병든 인생을 올바르게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치유를 필요합니다만 그 치유가 올바른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른 치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야 된다. 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도 각인, 병들 수밖에 없는 각인, 오늘 이 각인이 또 망할 수밖에 없는 뿌리, 병들 수밖에 없는 뿌리,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체질이 바뀌는 치유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뭘 주셨습니까?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 같은 상태, 사단이 와서 집어가는 상태, 사단이 오면 쪼아먹는 상태, 뺏어가는 상태, 사단이 빼앗기는 상태, 길가 같은 상태. 그러면서도 자라지 못하는 돌짝 같은 상태, 자라지가 못해요.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자라지 못하는 상태. 기뻐하기도 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못 자란다는 사실. 왜요?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자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돌짝 같은 인생.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오늘도 성공 중심으로 뜁니다. 그런데 뭐는 없어요? 열매는 없다는 사실. 그게 바로 가시밭 인생이고 다 빼앗기버리고 어디에 세상에다 나한테 빼앗기버리고 물질에 빼앗기버리고 오늘도 뭡니까? 내 어떤 욕망이 빼앗기고 다 빼앗기버린다는 사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좋은 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밭은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서 밭의 영양, 그 땅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력과 열심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자라서 그 말씀이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다 이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4가 되는 사람, 25의 힘을 가지고 영원한 응답을 이미 그 응답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이 말. 그게 바로 일부에 때 말씀드렸다며 참된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다. 오늘 이 응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병든 인생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오늘도 병든 인생들 심지어는 뭡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도 그 인생을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현장에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는데 뭘로 말씀합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비유의 오늘 비밀이 뭐였습니까? 알아듣는 자에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자에게 못 알아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유로 왜 말씀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정해져 있고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알아듣는 자는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듣도록 심지어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면 안 되니까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왜요? 깨달아서 제사함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못 깨닫고 제사함을 못 받아서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다 들어야 되지만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이게 감사다. 이 말은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해서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과 좋은 밭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듣고 뭐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서 내 마음에 오늘 내 심령에 심겨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복음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길가는 말씀을 빼앗기는 자입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짝은 뭡니까?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자입니다. 가시밭은 뭡니까? 욕심 때문에 말씀이 오늘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가시밭은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했으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뭐가 돼야 된다? 복음화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화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갈아엎어서 복음으로 복음이 되도록 하는 복음화가 내 속에 있어야만 좋은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좋은 땅이다 이 말. 이 말은 받았단 말은 말씀을 내 속에 심었다 이 말입니다.
매주 말씀이 여러분 심겨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 아무리 작은 씨라도 여러분 땅에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면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으면은 그 생명이 자라서 새가 깃들 수 있는 가지로 오늘 뭐요? 가장 큰 풀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풍랑 사건을 통해서 여지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현장으로 데려가서 오늘 뭘 하고 있냐면은 제자들에게 왜 치유를 해야 되는지 현장 상황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현장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병든 인성들을 보게 될 것이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있어서 인생이 될지 모르냐. 인생이 뭐입니까? 제가 보는 인생은 바로 운명에 잡혀 있는 것이 인생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문제가 도대체 뭐냐. 운명이라는 것은 있다는 것은 알아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문제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뭐는 없어요? 해결할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문제가 바로 하나밖에 없다. 문제는 바로 뭐야?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여러분 정말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운명이라는 인생의 문제가 뭐냐 했을 때 뭐요? 문제는 알아요, 사람들이. 인생은 문제가 많아. 운명도 압니다. 운명에 잡힌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 운명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운명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세상의 문제를 말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는 없다고? 해결할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다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답이 없습니다. 종교도 답이 없습니다. 지식에도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의학이나 과학이나 그 어떤 것에도 인생에 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운명이 있다고 말하고 운명이 잡혔다고 말하고 운명을 말 안 하는데 이 운명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답을 말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소속이 바로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원래 소속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걸 더 넓게 말하면 인생 자체가 소속이 바로 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운명에 잡혀있는 인생들, 이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원래에 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소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직 성경이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할 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누구한테 나에게 전달되는데 그것이 내게 들려졌고 그 들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야? 운명에서 해결된 자,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다 이 말입니다. 요걸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다는 말은 뭐요? 재창조된 사람이다. 요 사람을 보고 뭐요?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 운명의 문제가 해결된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운명에서 빠져나온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걸 보고 뭐요? 참된 승리다. 일부에 또 말씀드렸던 참된 승리가 바로 뭐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듣고 받음으로 인해서 재창조됨으로 인해서 내게 와 있는 참된 승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어디라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 운명에서 빠져나온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그 현장을 주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치유하고 있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현장 중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적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치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인을 치유하고 있다.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각인, 틀린 각인 때문에 뭐가 왔냐? 영적 문제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각인이 사단에 장악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 장악된 오늘 각인, 귀신에게 장악된 각인이 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으면 사단에 아예 장악돼 버리는, 귀신에 장악되는 각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봅시다. 뭐라고 어디입니까? 그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그라사 지방을 오늘도 예수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만 뭡니까?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오늘도 나오면서 이 데가볼리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형성되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데가볼리는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10개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되어 있는 오늘 도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어떤 도시냐면은 그 시대에 신전이 세워져서 오늘 그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했느냐면은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그 제물로 사용했던 게 바로 뭐냐? 돼지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돼지가 안 잡혔습니다. 소나 양이나 오늘 대책임질하는 오늘 짐승이 피를 흘려서 제사로 들고 잡혔지만은 오늘 이 우상을 숭배했던 신전에서 잡혔던 짐승이 바로 뭐냐? 돼지들.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돼지떼가 왜 오늘 이 지역에 있었냐? 바닷가에 돼지떼들이 왜 오늘 사육되고 있었냐면 바로 신전에 제물로 드렸던 것이 바로 돼지고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돼지를 잡아서. 그래서 성경은 이 돼지를 구약에서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오늘 성전에서는 이 고기를 먹지 않고 잡지 않았지만은 오늘 요 지역 자체가 전부 다 먹고 사는 게 이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오늘 신전이 우상숭배가 심했던지 돼지고기를 통해서 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그게 바로 오늘 현장입니다. 그라사 오늘 현장에 갔는데 누굴 만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무덤 사이에 오늘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타나서 예수께로 오는 예수를 만나는 그 현장이 오늘 뭐요? 그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 말은 뭐요? 아예 그 지역이 그라사라는 지역 자체가 무덤으로 형성되어 있는 오늘 뭐요? 소위 말해서 동네다 동네. 그 시대의 신전을 통해서 지금 우상숭배의 문화가 얼마나 심했느냐면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장악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장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 사이에 근처했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사실. 심지어는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어놔도 이 소위 말해서 귀신 들린 자가 그것을 끊고 움직일 정도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현장을 보여주고 이런 데 가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비밀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에 잡히고 사단에 잡혀버리면 인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뭘로 치유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치유는 인생의 치유는 뭘로?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치유는 성경적인 정상적인 치유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단에 장악된 인생은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승리는 뭘로만 가능하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무덤에서 살면서 때로는 뭡니까? 산에서 그러면서 뭡니까? 늘 소리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돌로 치면서 자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쇠사슬로 묶지요, 돌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죠, 가음지르지요, 무덤 사이에 살지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있느냐? 쇠사슬로 묶어도 안 되는 오늘 힘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뭐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힘.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힘이고, 그 영적인 힘을 누가 쥐고 있어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사단이 쥐고 있고, 그게 장악돼 버리면은, 그게 장악된 인생은 쇠사슬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뭘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 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뭘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귀신이, 이 사단이 여자를 장악하고 있는 오늘 인간을 장악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기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아시고 말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올 때에 예수 앞에 와서 감을 지를 때 이미 예수께서 이 상태를 알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자가 고백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한 거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냐,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안 봤지요, 그죠? 안 봤지만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리면요, 인간이 더럽습니다. 더러운 짓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에 장악된 인생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요 사단에게 장악되지 않습니다.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장악된 사람, 영적으로 장악된 사람은 가만히 여러분 주변 혹시 있으면 보십시오. 안 씻습니다. 씻지를 않아요. 못 씻어요. 냄새나지요. 더러워요. 일단은 더러운 짓을 합니다. 여러분 행동을 봐도 알아요. 사단이 완전히 안 잡혀도 오늘 행동을 봐도 더러운 사람은 뭐냐? 이미 사단에 장악됐다고, 귀신에게 장악됐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거지가 그냥 거지가 아닙니다. 왜 거지가 오늘도 거지입니까? 더럽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거지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거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귀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사단은 더러운 존재다. 예수님께서 규명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귀신 들린 자가 오늘도 소리를 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오늘도 뭐야 그 고백 소리를 듣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오늘도 이 귀신 들린 자가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다. 이 말은 뭐야? 많다 이 말입니다. 유대 특히 이때 당시 로마에 속국된 상태잖아요. 로마에 속국된 로마에서 말하는 군대라는 의미는 뭐지? 몇 명 정도냐? 약 한 군단에 한 6,000명 정도 된답니다. 이때 당시 6,000명 정도. 그러면 오늘도 요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할 때 나는 군대다 할 때에 그 군대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6,000명 정도 되는 귀신이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뭡니까? 오늘 이 귀신이 나오고 싶기는 하지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군대라고 말할 때 오늘 내가 말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오늘 내 보내지 말라고 강구하고 간절히 강구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강구를 들어보십시오. 마치 그게 오늘 뭡니까? 돼지와 오늘 뭐가 있습니까? 돼지떼가 있다면 돼지에 큰 떼가 있는데 이에 강가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귀신의 존재는 공중에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적 비밀 속에서 귀신의 존재는 공중에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뭔가 모르지만 집을 거쳐야 되는 오늘 뭐요? 자기가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이 귀신들이 여자에게 뭐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고 이 군대 귀신이 나오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침 그게 뭐합니까? 큰 돼지떼가 있음을 알고 거기로 보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허락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뭐 돼지떼기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게 약 2,000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바닷가에 지금 그 비탈에 2,000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는 그때에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오늘 말합니다. 특히 귀신이 말을 하는 거죠. 내 아를 내보내려면 내 갈 데가 없는데 이 지방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 돼지떼기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로 돌진하여 바다를 향하여 뭡니까? 오늘도 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어느 정도 장악됐냐? 완전히 장악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운명에 잡힌 인생, 각인이 오늘 뭡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각인이 되어 있는 함정과 털과 올무 속에 사단에 장악된 인생은 완전히 장악된 인생. 쇠사슬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다. 이 말은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군대의 귀신은 쇠사슬로 세상 방법으로 지식으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재창조될 수 있는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00마리 돼지가 몰살을 합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유대에 오늘 여러 마을에 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오늘 왔습니다. 그때 예수께 와서 오늘 귀신 들린 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그 소리 질렸던 자했던 그 여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다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이 무덤 사이에 있던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치유된 자의 간증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황과 대지의 일들을 본 자들이 오늘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조금 전에 일어났던 돼지떼가 어떻게 몰살을 했는지 오늘 그 사실을 본 자들이 말하고 이 여인이 오늘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오늘 그 지방에 떠나가기를 간구하면서 왜요? 두려우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귀신 들렸던 자가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나도 좀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미션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오늘 가서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오늘 가족에게 알리라. 너 상태가 어떤 상태였고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했고 내게 베푼 그 긍휼함이 뭔지 내가 어떻게 치유된 데서 알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미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미션입니까? 증인의 미션을 줬다. 흑암에서 빠져나온 증인의 미션,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증인의 미션, 운명에서 빠져나온 증인의 미션. 여러분, 군대 귀신에서 빠져나온 증인의 미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줬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오늘 그 사실을 네 가족에 알리라. 그가 가서 대가볼리에 오늘 접했다고 말하고, 이 대가볼리가 아까 말했던 뭡니까? 갈릴리 오늘 호수를 끼고 오늘 있는 도시들마다 다니면서 오늘 이 여인이 정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가볼리 지역이라는 오늘 지역은 말 그대로 신전에 의해서 상업화되어 있는 도시들이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장악된 오늘 현장에 요 여인이 귀신에게 군대 귀신을 패방된 여인이 정인의 미션을 가지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 치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을 또 주님이 데려가시면서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치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치유는 육신 치유인데 이 육신 치유는 뿌리를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육신 치유입니까? 오늘 회당장 야일의 딸을 치유하는 사건인데 처음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 오늘 맞은편으로 건너가고자 오늘 말씀하면서 오늘 그라사 지방에서 맞은편으로 귀신 들린 들 치유해서 맞은편 배 타고 다른 맞은편으로 요걸 보고 뭡니까? 지금 대가볼리라는 지역을 예수님이 오늘 현장 사역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배 타고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뭡니까? 그 대가볼리 지역을 10개 도시가 함께 형성된 그 지역을 뭐요?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만납니다. 누굴 만납니까? 바닷가에 오늘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반대편으로 배 타고 건너가니까 거기서 또 큰 무리가 모였는데 바닷가에 계실 때 누가 찾아오고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기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간곡히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좀 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인생입니다. 죽게 된 병든 인생, 여러분. 오셔서 그 위에 손을 넣으사 그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를 구원해서 구원받아서 살게 해달라고. 죽게 된 내 딸을 좀 살려주옵소서. 이 딸을 좀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 회당장에 오늘 간곡한 부탁에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갑니다. 이에 그와 함께 오늘 가는 중에 큰 무리가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는 중에 뭡니까? 에워싸워졌습니다. 큰 무리 속에 지금 쌓여졌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여자가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누구냐? 12살이나 되는 혈류병에 오늘 걸려있는 소녀였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아요. 남에서부터 혈류증에 걸리는 여인이 아니고 소녀. 12년 동안 오늘 혈류증이 뭡니까? 피가 마르지 않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피 흘리는 병.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여성들에게 있는 불치병이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불치병.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여성이 가진 불치병에 걸려있는 오늘 인생. 그래서 이 인생이 죽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오늘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 의해서 오늘 에워싸워진 거기에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를 치유하는데 오늘도 이 여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고치려고 애를 썼다 이 말. 이 여사 저 여사 좋다는 약 모두 별의별걸 다 했다 이 말.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안고 있는 불치병은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오늘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고 뭡니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사 저 여사 이 병은 저 병은 다 찾아다녔지만은 헛일 허사다. 오히려 뭐 했습니까? 가진 것 다 허비했고 돈 다 날리고 아무 효용도 없고 오히려 더 아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다 건너오셨다고 오늘 저편에서 이편으로 오셨다는 이 소식을 이 소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뿌리 속에 에워싸워 있는 그 속에 예수님이 오늘 계신 그 속에 가서 뭡니까? 내가 저번에 옷자락만 저번에 옷만 만져도 내가 치유될 거라는 사실을 오늘 이 소녀가 붙잡고 오늘 예수님을 그 많은 무리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불치병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안 된다. 병원에서 의사가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운명에 걸려있는 인생에 안고 있는 육신의 병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이 뿌리가 오늘 틀린 뿌리에 오는 병은 치유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소녀가 뭘 알았습니까? 예수 만나면 치유된다는 걸 알았다. 예수 만나야 산다는 걸 붙잡았다. 여러분 주변에 불치병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걸 좀 예수 만나면 삽니다. 예수 만나면 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면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산다는 믿음을 소유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어느 그의 옷을 만졌습니다.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나는 구원받아, 저분을 만나면 나는 산다, 이 생각을 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이 곧 뭡니까? 믿음이다. 예수 만나면 된다는 사실, 예수 만나면 산다는 생각만 해도 뭐요? 치유된다는 사실. 오늘 이 소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불치병 오늘 뭡니까? 그 피 흘림이 끝나버렸다. 그 근원이 말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성들은 알 겁니다. 여성들이 이 피 흘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는 사실. 근데 이 아이는 말입니까? 피 흘림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은 저 병은 이 여사 저 여사 다 찾아내도 큰일이다. 회당장 딸이니까 돈은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뭡니까? 회당장 딸이 아니죠. 회당장 딸을 지금 오늘 치료하러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혈류증에 오늘 이 여자는 뭡니까? 모두 다 탕진한 상태예요, 지금 이제. 그때에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게 누굽니까? 예수가 나타났다는 사실. 예수 만나면 산다는 사실을 오늘 생각만 해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뭡니까?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스스로 아시고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러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반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애워싸고 밀고 당기고 했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가 그거는 서치겠죠. 누군가가 만졌겠지요. 그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오늘 뭡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난 그 일을 오늘도 아시고 누가 도대체 했는지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오늘 뭡니까? 둘러볼 때에 그때 이 여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사실대로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평안히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치유된 요 혈류증 아이한테 준 미션이 바로 뭡니까?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뭐야? 딸아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비밀을 뭐야? 오늘 가져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평안히 가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너 믿음이 너의 그 불치병을 치유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치유된다는 사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가진 문제, 인생이 가진 이 불치병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치유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미션을 줍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요 아이에게, 치유된 아이에게는 건강이 미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러분이 맞다면 여러분 건강한 것도 미션이다. 미션.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미션. 평안히 가서 알려주라. 그리고 너는 왜 건강해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불치병은 의사로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영적으로 장악된 각인,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각인된 인생에 오늘 나타난 뿌리,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지역의 문화다. 문화. 무슨 문화입니까 여러분? 왜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까? 왜 육신의 문제가 왔습니까? 왜 오늘 이런 불치병 왔냐 이 말입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오늘 이런 문제가 왔냐 이 말이요. 왜 그래요? 그 지역의 우상 숭배 지역, 그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가신 그 대가벌리는 그 지역에 대한 영적 상태, 무슨 상태요?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 같은 상태에 있는 인생들.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으로 사단에 장악된 인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영적인 문제를 말면 뭡니까? 불치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으면은 그 구원받는 그때에 병이 매어 치유돼야만, 치유됐을 때 오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응답 속에 뭐도 건강도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현장입니다. 이런 오늘 현장 속에 주님이 현장에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친히 오늘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역 자체가 완전히 흑암에 장악됐는지, 이 지역, 이 현장에 주님이 가셔서 뭐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세 번째 치유는 바로 뭡니까? 죽음이라는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치유, 죽음이라는 치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망을 치유하는 장면인데, 이게 바로 뭐냐 할 때 멸망의 체질을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뭘 말합니까? 아니 지금 이제 야이로의 오늘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혈류증 사건이고, 드디어 뭡니까? 이제는 이 야이로 집까지 이제 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오늘 죽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가는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을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알려주면 회당장이 소위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가셔서 많은 무리에 에워싸여서 가는 중에 사역하는 중에 회당장이 찾아와서 딸 이야기를 해서 그 회당장 집에 가다가 가는 중에 뭡니까? 혈류증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 속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 시간 사이에 지금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딸이 죽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뭐야? 인생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운명의 문제다. 이게 바로 뭐야? 체질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멸망의 체제.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선생님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이 가셔도 소용없으니까 선생님 데리고 같이 이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이 말합니다. 그들의 오늘 하는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이 오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말 듣지 마라. 뭐라고 말합니까? 믿기만 하라. 네가 나를 찾아온 그 사실을 믿기만 해. 조금 전에 혈류증 아이가 치유된 것을 보지 않았느냐? 오늘 저 강 건너에 오늘 귀신 들린 자가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지 않았느냐? 오늘 네 딸이 오늘 죽을 상황이었고 죽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장악하고 두려움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두려워해요. 두려워. 아담이 하나님 떠났을 때 뭡니까? 나무 뒤에 숨을 때 두려움 때문에 숨을 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두려움이 두려움. 오늘 이 회당장이 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네가 나를 믿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사실을 붙잡아라 이 말이야.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라 이 말입니다. 심리는 무슨 문제가 와도 죽음의 문제가 와도 오늘 인생에 찾아온 뭡니까? 문제가 세 번째 죽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오늘 육신의 문제, 세 번째 찾아온 죽음의 문제,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다 데려가지 않습니다. 보여줄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면서 세 사람을 데리고 뭡니까? 회당장 집에 함께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난리 났습니다. 떠들고 울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그걸 보시고 들으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 같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인생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된 그리스도와 함께한 인생이라면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뭐한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무슨 죽은 아이를 놓고 뭘 잔다고 하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달리다굼이 뭐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버리신 후에 아이와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을 데리고 뭡니까? 그 아이 있는 방으로 그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합니다. 달리다굼. 그걸 번역하니까 뭐요? 곧 내가 내게 말한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이 소녀가 일어났더니요. 이 야이로의 딸이 나이가 12살 돼 12살. 12살 된 소녀가 죽었을 때에 이 아비는 이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냐, 얼마나 두려웠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아이를 살리시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장악된 오늘 뭐요? 가인이 장악된 귀신 들린 자, 사단의 장악된 인생을 치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인생이
영적으로 장악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오늘도 다른 뿌리가 내린 그 인생, 문화 속에서 오늘도 병들 수밖에 없는 인생, 심지어는 뭡니까? 불치병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인생,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의사로도 해결 안 되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되는 혈류증 여인을 치유하는 그 혈류증, 혈류를 마르게 하는, 피 흘림의 그 불치병을 마르게 하는 사건. 오늘도 이 혈류증의 여인은 여성으로서의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요. 오늘 이 야이로 딸이 12살입니다. 혈류증 여인이 12살이 아니고, 오늘 이 혈류증의 여인은 그야말로 뭡니까? 성인입니다. 성인, 어른입니다. 오늘 이 12살의 이 소년은 누구냐? 야이로의 딸이 됩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오늘 인생, 죽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는데 뭘로 살립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정말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겁내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요 소녀에게도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곧 내가 내게 말한다. 소녀에 일어나라 하시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면 너희가 오늘 뭡니까? 나이가 12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죽은 아이가 다 살아나냐 이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경계합니다.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미션이 바로 뭡니까?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떠들지 마라 이 말. 쉽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너 인생 자체가 이제는 뭡니까? 쉬운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함부로 해야 될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네가 사는 게 분명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뭡니까? 존재가 뭔지를 알아라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새로운 인생이 됐다 이 말이야. 좋아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새로운 인생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은 왜 멸망의 문제가 왔습니까? 불신자 상태의 체질이 멸망의 체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은 뭐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장대 인생의 자유해지는 비밀 그리스도, 불치병의 인생이 자유해지는 비밀 그리스도, 죽음의 상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병든 인생을 치유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병든 인생이 오늘 여정을 걸어가고 목표가 향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뭡니까? 시작을 뭘로 할 거냐 이 말. 시작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작이 맞다면 그 시작을 통해서 뭘 찾아라? 참 주인을 찾아라. 이게 바로 내 정체성입니다. 참 주인을 찾아라.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주인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원에서 불러서 오늘 내가 나갈 때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부르사 전도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시작이 바른 자에게, 주인을 찾은 자에게 뭘 줬다? 미션을 줬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영적 상태를 유지할 것을 말해. 이 말은 지속의 비밀, 열매를 맺는 비밀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뭐예요? 좋은 땅, 옥토의 비밀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그런 나를 치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각인뿌리 체질, 병든 인생을 치유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야? 복음이 복음화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이 복음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이 증인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으로 장악된 인생이 증거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불치병의 인생이 증거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이 증거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일에 증인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번 주에 여러분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병든 인생의 오늘도 증인이구나.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 만나면 영적 문제 해결되고, 예수 만나면 불치병 해결되고, 예수 만나면 죽음의 문제 해결된다. 이 일에 증인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인생을 치유하시는 주님, 다 죽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장악되어 있고 완전히 사단에 장악되는 인생, 불치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 죽음의 두려움에 잡혀서 죽어야 되는 인생, 이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병든 인생을 치유하신 주님, 다시 한번 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으로 장악되고 불치병으로 육신의 문제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자들을 향하여 정말로 하나님 만나면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응답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